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아멘. 새로운 인물이 이제 10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많이 들었죠? 네. 가이사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이사라라는 말은 카이저, 시저라는 말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케사르라고 하나요? 오, 예. 발음이 달라서 원래 이제 라틴어는 카이자르 이렇게 하고, 거기서 뭐 카이저, 뭐 퀘니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황제를 나타내는 왕을 킹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다 시저의 자손들이니까 그 앞에다가 붙입니다. 시저,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시저 아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셋째는 시저 아구스티누스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저 25대 황제 가면 이름이 2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족보예요. 원의가 있는 거죠. 예, 저쪽 북쪽 동네도 보면 그 뒤에 사진 2개 할아버지, 아버지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스템이라는 거죠.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니까 이 도시가 바로 이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를 대표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특별시, 직할시 같은 곳이죠. 매우 그 아주 이방인의 로마 문화의 핵심 중에 핵심인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해요. 이달리아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탈리아예요. 성경에서 이게 좀 요즘식으로 발음하면 좋은데 이달리아니까 이게 이달리아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탈리아 부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요 유대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유대 땅이 가이사랴가 있는데, 당시에 로마 전역에 이런 가이사랴 같은 핵심 도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군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곳곳에 이 한 군단,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죠. 엄청난 건데 모두가 다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본토 출신들로만 구성된 부대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친위대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부대네요. 특전사. 특전사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충성심에 있어서 당시 로마가 많은 민족들을 정벌하면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언제 멸망하냐면 용병들, 바깥에 이방인들이 군대를 주류를 이루면서 로마가 무너져요. 충성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탈리아 부대,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이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로마적인 사람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도 가이사랴 속한 부대도 정예 부대, 이탈리아 부대. 또 있는 군인이면 로마에 엄청 충성했고. 그렇죠. 당연히 충성돼, 충성 중에 충성.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땠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에서 유대교회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계의 율법, 할례 뭐 이런 것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카테고리를 따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핵심에 넣어주진 않고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따로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 비주류요. 비주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자기가 주류예요. 주류 중에 주류예요. 그렇죠. 근데 뭐 하려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비주류 하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비주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소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자선하고 구제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뭐 주류 중에 주류로 그냥 받아들여도 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제를 많이 실천하고 있죠. 선행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가장 좋겠죠. 네. 만약에 앞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주류로 분류되더라도 그렇죠? 네.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밖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데 네. 교회 안에 들었더니 갑자기 그 짬밥이 밀린다고 막 저기 가서 초신자 무슨 신자 해가지고 막 하니까 보니까 장로님들 사회적으로 나보다 못한데 뭐 장로님 앞에서 내가 꿇어야 되고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예, 많다고 어떻게 많이 보셨나 봐요. 그 주변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교회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보면 고넬료 방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류,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김성경 CCM 가수님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 규칙적으로 항상 그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그런데 어느 날 제9시쯤 되었어요. 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죠. 9시 하면 누가 또 생각이 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줄 때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환상 중에 이 환상은 꿈을 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 들어오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무 생생한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죠? 밝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예요. 근데 여기 밝히 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왔다고요? 빛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밝히 보일 수밖에 없죠. 앞에 서서 뭐라고요?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무 생생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직접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찬송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넬료라고 부르는 이름을 불러주는 대상이 이방인이어야 될까요?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유대인. 우리의 기대로는 네, 유대인. 유대인.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이야지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이름을 불리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와서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이름을 부르죠. 아, 네.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가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뭐 김춘수 씨의 꽃, 뭐 하듯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된 것은 막역한 사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아버지 뭐 여러 버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관계를 텄다는 이야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름 알려달라고, 전화 알려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알려주나요? 아니죠. 왜 이 사람이 무슨 그죠? 뭐 이렇게 왜? 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죠. 그리고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약간 컨트롤되는 면이 있어요. 통제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야간 자습 안 하고 영화관에 갔다가 갑자기 나오다가 이제 선생님에게 걸리면 선생님이 야 하는데 무조건 도망가다 갑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도망 못 가죠. 아, 그렇네요. 거기 학생 하면 계속 도망가는데 거기 김성경 이렇게 부르는 순간 네. 발이 딱 멈추죠. 예, 멈추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통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그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요구를 하신다는 뜻이죠. 뭔가 사명을 주시거나 뭘 시키시는 일이에요. 뭐라고 주여. 그러면 나는 뭐라는 뜻이에요? 종.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면 내가 그분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찾아오셨어요? 나 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 천사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야, 이방인에게.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상달됐다고요? 기도. 두 번째요? 구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 구제, 이웃사랑, 수평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핵심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욥바. 지금 여긴 가이사랴인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욥바에 지금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뭐 영어로 사이몬 뭐 이렇게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이런 그 부분도 시몬인데 어쨌든 시몬이에요.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반석이란 좋은 이름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베드로가 자신을 말하기를 나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떼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만 갖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가 시몬이었음을 잊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 7절에 드디어 이제 찬송자매인가요? 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아멘. 천사는 임무를 다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미션을 수행합니다. 집안 하인 둘, 그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거 뭐죠?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핵심 부대, 백부장으로 있으면서도 또 똑같은 핵심인 그 부하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미션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 구약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렇게 뭐 어떤 중요한 일에서 리더, 지도자들을 뽑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뭘 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담대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지금 들은 말, 그리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이제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얘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배는 고픈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릇이 하나 내려왔어. 밥그릇이 내려온 바꿔서 거죠? 그러면 뭔가 그죠? 아, 저 집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렇죠. 천상의 음식이 내려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이 큰 보자기까지 해서 내기를 메어서 땅에 쫙 들였으니까 얼마나 그죠? 네, 이야, 기대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못 먹는 땅에 있는 것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에요. 또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주셨을 때 그게 내 기대를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속상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 배고픈 거 아시고 그렇죠? 그럼 보통 배가 너무 고프면 웬만한 건 집어먹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해요. 잡아먹으래요. 이건 날거라는 뜻이죠. 네. 예. 뭐 잘 익힌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뭐 생으로 된 거 잘 못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구약 율법에 따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이라는 구별을 무너뜨리시고 무너졌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화평.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담대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고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걸 하나하나 파괴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새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조건 아니요라고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거칠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네. 예, 부정적이라기보다 어떻게 스승이 나를 씻겨줍니까? 그 자기 틀. 그게 예의 바른 아, 사람. 자기 본인 틀에서 스스로는. 벗어나지 자기 틀. 그럴 수 예수님이 없다. 십자가에 달린다. 그 누가? 그렇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 충성심을 보이고 자기 기준에서는 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판단이 주님의 판단보다 맞다는 거예요. 항상. 아.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었어요. 아주 여기에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초신자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안 됩니다. 요바로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한 번에 순종했네. 한 번에 순종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신자가 고신자보다 오래된 신자보다 더 잘 순종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의사가 처방해주면 무조건 30분에 먹으라 하면 초제 가지고 30분 만에 먹는데 알람 맞춰.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 전에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의사들이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다 안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주여 그러할 수 없나요?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을 내가 결코가 또 이 베드로의 결코. 절대로 결코 뭐 이런 그냥 아니도 아니고. 예.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대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가 대주고 있어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너 베드로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못 먹었죠. 왜 버티다가. 그런데 3번 있었어요. 3번은 뭘 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그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 부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적어도 3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하고 말 안 들으면 뒤통수 쳐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참 오래 맞아요. 참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인데 우리 그럼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불완전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고 시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집쟁이의 그런 행태를 네. 주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또 한편 귀엽죠? 네, 그렇기도 해요. 막 네. 주님 결코 안 됩니다. 네, 말할 네. 수 있는 네. 그게 아버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네, 말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네. 저희한테 너무 당당하게 네. 아니라고 말할 네, 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는 네. 자신감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믿음 생활이 길어졌다. 나는 오래 믿었다. 이런 것이 나의 고집스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자꾸 초신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강한 사람이요 깨지면 또 팍싹 깨져요. 맞아. 네. 그래서 또 하나님 쓰시기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물에 물 탄 듯 뭐 탄 듯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은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대로 또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갖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막막해요. 답답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예배 나오라면 안 나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족하고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네. 소망을 품고 네.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녀들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화가 나고 맞아요.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덜 간섭하니까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와 이방인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 우리의 통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